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초하게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부활주일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참으로 놀라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승천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려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주님이여 좌정하사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제 부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담대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3번 부활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으며 가장 강하신 분이 가장 연약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가장 거룩하신 분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살찌고 피 흘려 우리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부활주일 예배로 또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함께하는 온 세대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달기야를 통하여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들이 그 부활을 기념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청년들 삼청오기에서 본당오기로 그들이 철야로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사랑하는 주님께서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떡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살과 피가 되어 우리와 하나 되고 우리와 연합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나가 물고기에게 먹힘으로 그가 죽지 않고 수많은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 먹히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이 부활의 생명으로 온 세상에 퍼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먹히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쓸 때 세상은 더 어두워지고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나누어주고 또 베풀며 또 물 위에 흘려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장중에 굳게 붙드시고 신원을 강건케 하시사 오늘 정성껏 준비하여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 먹히고 또 찢기고 낮아질까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칸타타를 올려드립니다. 금년에는 호산나 주간으로 모든 찬양대원들이 연합하여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찬양대원들이 악보와 하나 되고 모든 악기가 하나 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 연합으로 하나님께 이 귀한 칸타타 선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기쁘신 마음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나의 삶에 힘겨워 살아갈 때 그때 주가 내 삶에 오셨네. 날 지게 자유롭지 못할 때 그때에 내게 자유함을 주신 사랑 죄인들 주가 사랑하시네. 내 못난 과거 비겁한 모습 주가 변화시키사
구원받을 수 있는지 주여 나를 보소서. 죄 많은 인생 길의 끝에서 주 바라봅니다.
예, 할렐루야. 예, 올해 우리 이 부활절 칸타타는 좀 다른 때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우리 연합 찬양대에서 헌신적으로 준비하시고 또 오늘 찬양 올려드려서 참 감동이 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한 달 이상 동안 수고들을 참 많이 하셨고요. 또 오늘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지만 한 30명 오케스트라가 와서 연주를 했습니다. 예, 오케스트라의 역할을 키보드 4대를 가지고 편곡도 해가면서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해서 오늘 이렇게 웅장한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 지휘자, 또 대원들, 또 반주자들,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 정예림 학생.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아멘. 예,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빈 무덤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교리가 됩니다. 부활이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이 없으면 내가 믿는 것, 내가 전하는 것 다 헛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하고 뭔가를 성취한다 해도 부활이 없으면 뭐 기껏해야 7, 80 또는 8, 90 요즘에 뭐 한 100년 이래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더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 자체가. 그렇지만 부활이 있다면 문제가 달라지죠. 예, 부활이 있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부활이 있으면 심지어 이 땅에서의 고난마저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고난은 이 땅에 잠시 있다가 끝나고 말지만 우리에게 이루어질 영광은 영원토록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분명히 믿고 나갈 때, 부활 생명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삶의 스타일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이 너무너무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진리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십자가에도 부활에도 같이 나갈 수 있는 것을 약속하셨으므로 우리에게는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딱 두 가지로 나누면 부활이 있는 신앙, 부활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빈 무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빈 무덤에 대해서도 많이 오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엉터리 주장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해서 뭐라고 주장하는지 또 그 주장들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반박을 하고 반박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들이 반박을 하고 들어오는 것이지만 어떻게 성경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을 증거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엉터리 주장들, 빈 무덤에 관한 엉터리 주장들을 먼저 좀 살펴봅니다. 첫째는 어떤 주장을 하는가 하면은 여인들이 엉뚱한 무덤을 찾아갔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좀 정신이 없었고 또 이른 새벽에 갔고 제대로 어딘지 제대로 봐두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셋째 날 아침에 이 무덤을 잘못 찾아가서 이런 빈 무덤, 그래서 빈 무덤이지 뭐 달리 빈 무덤이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읽은 28장 마태 28장 1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아마 어둑어둑한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때는 정확히 말하면은 아주 어두운 새벽이 아니고 해가 뜨고 있는 그런 새벽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 말씀에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그러니까 뭐 어두워서 길을 못 찾거나 뭐 다른 길을 가거나 뭐 이렇게 길을 못 찾을 리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들은 사실 무덤을 잘 못 찾은 것이 아니라 정확히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시체가 내려올 때에 어디에 장례하는지 안장을 하는지를 잘 주의해서 두었기 때문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잘못 찾아갈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55절 말씀에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보고 쫓아가서 어디에 매장을 했는지를 분명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여인들이 혼동할 수가 없는 것이, 잘못됐을 수가 없다는 것이 다른 사도들도 그곳에 쫓아가서 바로 그 무덤으로 쫓아가서 여인들이 있던 그곳으로 쫓아갔던 것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과 4절 보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요한복음 20장 3절 4절 9절이 좀 잘못됐는 것 같네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에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 먼저 무덤에 이르러 그 여인들이 갔던 그 무덤에 도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곳에 성경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증거는 여인들이 무덤을 그냥 원래 비어있는 그런 무덤을 잘못 찾아가 놓고는 부활했다고 얘기하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예수님이 매장됐던 무덤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엉터리 주장은 예수님은 죽지 않고 기절했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죽지 않고 그냥 기절했다가 나중에 깨어나서 그냥 돌문 열고 그냥 나갔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죽지 않았는데 무슨 부활이냐, 이렇게 엉터리로 또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과연 그런지 우리는 여러 사람이 예수님의 실제적인 죽음을 확인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백부장이 먼저 확인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4절,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느니라. 빌라도가 물었고 백부장은 확인했고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다음에, 다 로마 사람들입니다. 확인한 다음에 요셉에게 비로소 시체를 내어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절이 아닌 것이죠. 또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실제로 예수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던 군인의 이야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군인입니다. 다리를 꺾지 않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물과 피가 구별되어 흘러나올 때는 죽음의 증거다 하고 의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육안으로 볼 때도 완전히 죽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릎뼈를 햄머로 부셔뜨리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던 군인, 백부장, 빌라도 모두가 다 확인을 했던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기절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가 없는 엉터리 주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만약에 그 채찍을 맞고 가시관 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몇 시간 동안이나 이 양팔에 못 박치고 이 발 겹쳐가지고 옆으로 못을 박아가지고 관통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고 거기다가 또 창으로 찔려가지고 옆구리가 찔려가지고 물과 피가 다 쏟아진 그런 분이 만약에 기절을 했다면 그분이 정말로 무덤 속에 이틀 남짓 그렇게 있는 기간 동안에 완전히 회복하고 나와가지고 그냥 뭐 무덤 막 굴려내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었겠는가? 그 자체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기절을 주장을 하면서 부활을 부인하려는 그런 생각은 전혀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실제로 그 무덤문은 굉장히 두꺼운 돌문입니다.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 그 1세기 때에 그 무덤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도 뭐 이런 유적들은 여러 군데가 나와 있는데 저 돌문, 둥근 돌문 높이가 사람의 키보다 더 높은 아주 큰 돌입니다. 두께도 두껍고 기절을 했었다면 거기에서 이틀 남짓 있다가 나오신 예수님이 그냥 막 초인적인 힘으로 저걸 밀어내고 그리고 나서 막 나왔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 가지 증거가 예수님은 기절했다가 일어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런 예수님, 부활하신 그런 예수님인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인들이 말하죠. 마가복음 16장 2절 3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일찍 해 돋을 때 무덤으로 가며 여인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여인들 몇 명이 달라붙어도 그 돌문을 굴려낼 수가 없는 바로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절했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르면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과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창을 찔리시고 못 박히셨던 그분이 멀쩡히 일어나가지고 저 문을 굴려낼 수 있다? 생각하기 힘든 그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엉터리 주장은 어떤 주장이 있는가 하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 갔고 그리고 무덤은 비어 있었고 훔쳐가 놓고 감추어 놓고는 봐라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부활했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이제 그런 식의 엉터리 주장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과연 제자들이 훔쳐갈 수가 있었을까? 예수님이 죽은 시체를 훔쳐갈 수가 있었을까? 이 주장은 예수님이 죽기는 분명히 죽은 걸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제자들이 훔쳐갈지 모른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했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63절에서 66절 말씀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이 혹시나 그런 일이 생길까 봐 미리 방비를 합니다.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무덤을 사흘까지는 굳게 지켜주십시오.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고 가놓고는 백성들한테 봐라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65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무덤 문을 굴려 막고 돌을 인봉하고 납땜하듯이 인봉하고 경비병들을 밖에 몇 명을 세워가지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아무도 꼼짝 못하게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사흘 동안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거기를 뚫고 들어가서 경비병들을 해치고 그리고 돌 인봉을 떼내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가 있었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없이 군병들은 천사들을 보았고 천사들이 무덤문을 굴려내는 것을 보았고 두려워서 사실대로 얘기하니 대제사장들이 오히려 이 군병들을 불러서 거짓말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3절로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르되 너희는 가서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해라. 만일 이 말이 총독한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그렇게 거짓말하고 다녀라. 그러면 총독한테 혹시 그 말이 들려도 우리가 중간에서 알아서 말 다 처리해 주겠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요 말 자체가 뭘 말합니까? 제자들이 훔쳐가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이제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제자들이 이 시체를 훔쳐갈 담력이 있었는가? 담력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벌벌벌벌 두려워하고 겟세마네 동산에도 예수님 다 버려두고 다 도망갔고, 이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모였을 때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고, 제자들은 꼼짝 못하고 제자들마저도 예수님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는 건 생각도 못합니다. 문 걸어놓고 벌벌벌 떨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 가운데 오사 너희에게 평강이 임할지어다 라고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답은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외에는, 이 단순하고 명료한 대답 외에는 다른 대답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로마 또는 유대 당국자들이 시체를 감추었다 주장하는 이런 주장도 심지어 있습니다. 이 지금 말씀드린 이 4가지 주장은 예수님이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도전적인 4가지 질문입니다. 하나하나 전혀 말이 되지를 않는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로마 당국과 제사장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시체를 감추었다 몰래, 군인들 보고 좀 비키라 그래놓고 자기들이 몰래 감추었다 이러면 오히려 그것이 제일 쉬운 방법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자기들이 힘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소문을 내고 나올 때에 로마 당국과 제사장들은 봐라 너희들 부활했다고 여기 있네, 시체 여기 있네 라고 내놓으면 아주 간단한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은 그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들은 인정받을 수가 없는 그런 주장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런 분명한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듯이 빈 무덤 자체가 벌써 예수님 부활에 대한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대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누우셨던 거 봐라. 와서 보고 군병들을 기절했다가 전사가 와 있고 모든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보니 제자들이 수의가 헝클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의를 한다는 것은 이제 큰 천으로 죽은 시체를 싸고 끈으로 묶어서 하고, 그리고 이제 머리 부분은 따로 이제 띠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수의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수의가 헝클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 큰 천으로 둘러싸고 묶은 상태에서 그대로 안에 있는 내용물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머리에 감았던 천은 따로 개켜서 옆에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뭐 기절을 했다 태어났다 다시 살아났다 이러면은 이거 혼자서는 뭐 묶여가지고 꼼짝도 못하겠지만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풀어주고 수의를 일해놨다가 그거 다 풀어가지고, 그 수의는 더군다나 니고데모가 향을 100근이나 넣어가지고 장례를 준비했던 바로 그런 수의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눌려져 있었겠죠. 근데 이걸 만약에 누가 풀어가지고 뭐 예수님이 어찌어찌 풀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일어나왔다면 그걸 다시 또 원상태로 이렇게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또 수의를 오므려가지고 또 끈을 묶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100근이나 되는 엄청난 무게입니다. 시체가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향을 100근이나 넣었거든요. 마치 그대로 그냥 폭 가라앉은 듯이 그 안에 있는 내용물만 없어진 듯이, 그리고 머리를 감았던 것마저 헝클어지지 않았다. 그냥 깨어나가지고 그냥 풀었으면 감았던 거 둘둘둘 풀어야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감았으니까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헝클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따로 수의와는 다르게 옆에 놓여져 있더라. 역시 마찬가지로 안에 있는 내용물만 살짝 빠져나간 것처럼
이 신비하고 놀라운 것은 바로 부활의 신비 가운데만 나타났던 그런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과 7절 말씀,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수의도 감았고 머리에 쌌던 것도 쌌고 그 상태에서 그냥 빠져나간 듯이 이런 모양으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빈 무덤에서 발견된 증거들로 명백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백한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나타나신 겁니다. 이 나타나는 것을 적어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10번 이상 나타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제목만 한번 보시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무덤에서 돌아가는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다락방에 모인 10사람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도마를 포함한 여러 제자가 있을 때 나타나시고 갈릴리 산에서 500명한테 한꺼번에 나타나시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에게 나타나시고 승천시에 베단이 가까운 감람산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사실은 기록은 한 10번 정도 이렇게 나왔지만 40일 내내 제자들에게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상기시키시고 가르치셨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명백한 겁니다. 그리고 또 부활의 명백한 증거,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인생들이 있습니다. 변화된 인생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변했죠.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고 막 이러던 베드로 아닙니까? 사도행전 5장 28절로부터 31절 말씀에 보면은 당국자들에게 오히려 그 당국자들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가 3번이나 이제 오히려 담대하게 외칩니다. 너희가 예수 이름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나으냐 너희 말 듣는 게 더 나으냐 29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보다 하나님 말 듣는 게 안 나으냐? 베드로는 아주 담대해진 겁니다. 성령 강림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부활을 증거하는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가 살아난 것을 베드로가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베드로가 담대하게 외치는 겁니다. 이제는 누구도 두렵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실제로 부활하신 것을 보고 만나고 만지고 말씀을 듣고 분명한 증인이 그런 자기가 체험을 한 그런 증인이 아니라면 이런 담대한 증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몰려와서 또 예수를 많이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많이 믿었던 것도 사람들의 변화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41절, 47절 말씀에 보면은 36절에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살리셨도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사람들이 믿고 어떤 일이 납니까? 41절에 그날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신도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47절 말씀에 찬미하고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더라. 여기 예루살렘에 당시에 수천 명의 모인 사람들이 다 바보입니까? 누가 말 한마디 하면 무조건 듣습니까? 아니죠. 명백한 증거를 보고 들었을 때 하루에 수천 명씩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오늘까지도 기독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많은 기독교회는 여전히 든든합니다. 오늘날 2021년 통계로 지구상의 기독교인들이 약 25억 5천만 명쯤 있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 25억 중에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한 3억 6천만 명 정도는 지금도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도 쫓겨난 사람, 집에서 쫓겨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의 한 25만 명 이상 유랑하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그런 모습에 있습니다.
특별히 미얀마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집 쫓겨나고 나라에서도 쫓겨나고 하면서도 예수를 끝까지 믿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의 부활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증거에 더하여서 한 가지 더 나타낼 증거는 저와 여러분이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죠. 그리고 왜? 내 인생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도 부활하신 예수께서 함께 하셨고,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나를 위로하셨고, 나에게 힘 주셨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체험을 하고 주님께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셨으므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증거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막 예수 믿지 말라고 압박을 하고 겁박을 주고 뭐 이런 모습이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 부인할 겁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예수는 나의 주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다, 그렇게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증거인 겁니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살아있는 증거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 옆에 함께, 그리고 온 세상 가운데 어디에나 주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분으로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며, 우리가 주를 부르짖을 때마다 언제나 그곳에서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지고 계신 겁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어떤 거짓 증거들로 주장을 해도 그것은 성립할 수가 없고, 오직 분명한 것은 빈무덤을 통해서 명백하게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의 약속대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는 다시 그분의 약속대로 이제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끝까지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이 시간 간절하게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연약함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너무나 명백한 주님의 부활의 증거를 보고 우리가 더욱 담대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부인하려는 거짓 증거들은 다 깨어지고 주님께서 살아계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너무나 명백한 증거들로 말미암아 오직 담대하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옵나니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더욱 새로워지고 우리의 중심이 더욱 주 앞에 담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죽게 나가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더하시고 우리가 확신 가운데 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담대함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이루리 구세 믿음 나가시고 주 말씀 따르며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걸어가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 지금도 온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제 부활 생명을 얻게 하셨으니 이제 온전히 주님만을 쫓아서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베푸신 은혜 한이 없사옴을 깨닫고 또한 감사하며 귀한 부활절 예물을 올립니다. 주님 허락하신 11조 예물을 올립니다. 또한 주님 허락하신 감사 예물과 정한 예물을 올려오니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고 생명의 역사, 부활의 생명이 더 놀랍게 퍼져나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님 만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담대한 삶을 살게 하시되 주님이여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감당하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와 그 가정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오직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 생명 가운데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기 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언제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우리 전우장으로 인사하실 때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잠재 주시고요. 광고가 많은데 간단하게 드립니다. 이번 주 읽을 말씀 에스겔서입니다. 온세배 세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온세대 예배는 진행이 될 겁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때는 사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지만 꼭 미리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제가 전하고 또 특강을 바로 이어서 하게 될 텐데 우리 참사랑교회 섬기는 이재욱 목사님, 우리 이재욱 은퇴 장로님 아닙니다. 이재욱 목사님께서 특강을 해주십니다. 요즘 뭐 성소수자 문제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거기에 관해서 특별히 우리 이제 또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귀한 특강의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다 들어야 될 귀한 특강인 줄 압니다. 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과 예물을 드리셨고 또 우리 칸타타 준비한다고 우리 찬양대가 정말 많은 준비를 하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시간 동안 준비를 하시고 수많은 분들의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절 계란, 그냥 뭐 계란은 계란이 돼 삶은 구운 계란입니다. 구운 계란, 삶은 것보다 더 맛있는 구운 계란을 드리는데 그냥 주님의 부활을 상징적으로 기념하는 계란을 나누게 됩니다. 2부 예배 후에는 우리 초등 2부 우리 친구들이 어린이들이 전할 겁니다. 우리 광고 마치고
또 우리 축복성 부르고 내려가면 1층 계단에서 나눠주실 때 꼭 하나씩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는 부서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예, 어제 토요일 특별히 정교회 대청소, 예배당 대청소를 했고, 또 그 지난주 금요일 또 많이 수고들 하셨는데, 어제 좀 더 집중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강단 장식도 부활절 기념해서 특별히 새롭게 준비했고, 또 4월 15일, 16일이 우리 대구 동부노회 봄 정기노회가 이번에는 우리 교회당에서 모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대청소를 하게 됐는데, 지금 아마 앉아 계시는 복도에 한번 보시면 반짝반짝 빛날 겁니다. 전부 다 왁스칠 다시 다 하고, 의자 다 밀고 다 하고, 2번씩 다 칠하고 굉장히 수고를 했습니다. 노가다 많이 했습니다. 다들. 예, 수고하셨고, 또 계단, 화장실, 또 마당 여러 곳에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 어제 특별히 점심때 한 30명 가량 우리 식사했는데, 우리 민병천 장로님 식사를 또 대접해 주셨고, 또 저녁에는 또 한 20명 가량 또 식사했는데 우리 조헐래 장로님께서 또 식사로 대접을 해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왁스칠을 해놓으니까 어제는 여기 신발 신고 못 올라가게 하더라고요. 우리 관리부 장로님께서 맨발로 우리 의자 다 나르고 막 그래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부터 비로소 신발 신을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신발 신어도 됩니다. 예. 어쨌든 수고 덕분에 교회당이 많이 밝아지게 됐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는 공동체별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그 찬양단 인도로 우리가 같이 글로리아 찬양팀 따라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 아주 짧게 드리고 전례와 같이 공동체별 모임으로 모이겠습니다. 정한 장소에 그 이후에 흩어져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4월 7일 국제 마라톤 대회가 우리 교회 앞 도로를 지나게 되는데,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있는 큰 도로 중앙선 건너편으로 이 선수들이 뛰고, 우리 교회 쪽 중앙선에서 우리 교회 쪽으로는 차량 통행이 제한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차량을 틀어가지고 교회에 오면 여기에 안 걸리도록 되는지를 잘 숙지하셔서 예배당 오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세한 코스하고 이런 것들은 1층 게시판에 붙여놨으니까 잘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 봉사는 이남전도회, 오늘 점심 식사는 김계자 권사님 성기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중에 우리 고 김대영 집사님 하나님 앞에 또 은혜 가운데 장례 예식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성경 완독자들 김수원 성도님, 김순자 권사님, 정임순 권사님, 최교현 장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축복성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시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말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